우리가 이 함께 읽은 창세기 10장을 이 노아의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또다시 인류가 퍼져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수의 심판은 모든 인류가 완전히 멸해져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 아들은 단순히 그냥 아들 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제 각 나라와 족속의 정말 모든 인류의 또 다른 시작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오늘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은 특별히 주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자기 힘으로 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비록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세상을 세워가려는 시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도 소리 없이 꿋꿋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0장 1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이 족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톨레도시라고 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하게 가문을 기록했다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문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다시피 주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세워서 정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를 부으셔서 인류의 역사를 가만둬버리면 자기의 왕국을 세우다가 멸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척박한 영적인 땅에서도 하나님은 소리 없이 은혜 주셔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노아의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놓았지만 그 분노는 결국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걸음이었음을 여전히 그런 족보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나타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면에서 발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벳 그리고 함 그리고 이 셈의 족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족보를 읽다 보면 뭐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은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인 것은 이후에 역사 속에서 그 나라의 이름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에서 눈여겨볼 이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의 후손이었던 니므롯이라는 인물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이것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출난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는 아주 니므롯을 좀 뛰어났다는 측면과 약간 니므롯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니므롯을 용사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는 남을 짓밟고 권력을 쟁취하는 이 폭군, 굉장히 강력했던 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속에는 폭군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 앞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이니까 신앙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의미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람이다. 이 의미는 이 여호와 앞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다는 측면들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과 반역이 했다고 하는 약간 반어적인 이 관용구입니다.
그가 세운 나라가 훗날에 이제 바벨탑을 세웠던 바벨과 이제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죠. 그래서 그 후대에 등장하는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제국을 꿈꾸었던 강력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니무롯처럼 힘 있는 자를 꿈꾸며 또 이러한 자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시선은 또 다른 곳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시선은 궁극적으로 왜 셈의 족보를 마지막에 두었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셈의 족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주변 나라를 먼저 다루고 핵심이 되는 이 언약의 계보를 마지막에 두는 이 문맥적 특성을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 문화 기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을 이 마지막에 두고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족보는 어떤 한 인물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족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결국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겠습니까? 이후에 족보들을 보면 다윗을 향해서 누군가를 사실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족보는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셈의 계열을 통해서 그 다음에 11장 지나면 바로 등장하거든요. 사실 이 족보는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배열해 놓은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나면 바로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셈의 족보에서 셈의 계보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 셈의 계보라는 것은 결국 여자의 후손도 셈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셈의 후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셈의 후손이 중요한데 이 셈의 후손에서도 조금 주목해야 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원어로 보아야지만 조금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이 에벤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건너가다, 건너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히브리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이름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강을 건너온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바로 히브리라고 하는 이 명칭의 어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에벨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니므롯과 같은 이 세상의 풍조를 건너왔다. 그 세상의 그런 풍조를 역류해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을 어떤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벨의 아들이었던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의미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 11장에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을 또한 암시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참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인류의 문명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더니 그 문명 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탑을 쌓아서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이 오더라도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 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건축수를 가지고 하늘처럼 높이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니므롯 같은 그러한 움직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는요, 타락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정말로 니므롯처럼 또 이전에는 가인처럼 반역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쩌면 인류는 또다시 정말 바벨탑처럼 계속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지개의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셈의 후손을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다윗을 부르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그리스도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그 마음이 악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서 세상에 그 어떤 홍수가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용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조용히 들어가셔서 은혜 주신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결국 각 계보들마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내고 있으며 어떤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뀌어졌지만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계보의 내용을 분석하면 똑같아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문명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셔서 결국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내야 하며 어떤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까? 그 대답은 리므롯과 같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가인과 같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족보는 단지 정말 각각의 이름을 구별해서 정죄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니무롯의 길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이 에벨의 길을 어쩌면 선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세상에 특출난 사냥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화려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없는 제국은 결국 이후에 등장하는 바벨탑과 같이 무너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서 정말로 우리의 인류를 완전하게 행복하고 온전한 존재로 세워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은혜 주지 아니하면 우리 인류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제2의 니무롯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스펙을 쌓고 더 좋은 부를 쌓아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안전한 인생을 쌓아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성공이라고 지금 세상은 속삭입니다. 하지만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만들려고 했던 인생의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범한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쓰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수고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에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곳의 수고가 진정한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하고 방향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진정한 행복과 이 안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제국을 쌓고 싶고 또 불안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꾸고 걸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계보 있는 자들은 비록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따라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산성과 반석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족보,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가문이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리므롯과 같이 헛된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산성이며 반석임을 고백하며 걸어가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가장 귀한 행복과 축복을 내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